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고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원수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일반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점차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죽음을 향하여 갈수록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자꾸 갈급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왕이 없고 결혼만 1000번 간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헛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나쁜 짓 해서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인생 허비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누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육신이 다함에 갈수록 허무하고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있다가 썩어지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열을 투자해서 그걸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땅에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귀한 젊음과 노력과 돈과 기능과 모든 시간을 썩어질 것. 이 교회만한 황금덩어리가 있음들 뭐합니까? 나 인생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뭔 의미가 그럴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내가 남보다 투자를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내가 남들 다 사는 아파트 못 사고 남들 연애하는 연애 제대로 못하고 남들보다 좀 일찍 이 땅을 떠나고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영원한 것, 천국의 것, 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것 따라 내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점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타협 불가능한 거, 영원한 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 3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돈은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남달리 투자 못해서 아파트 못 사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남달리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연봉 많이 못 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한 번은 반드시 예수 만나고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의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것, 영원한 것, 생명의 것,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것.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미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죄악 있는 곳, 죄악이 관영한 곳, 사람들은 막 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억압하고 폭력히 누르고 나를 경쟁하려고 그러고 나를 누르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고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보고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줬는데 그것이 교회요. 그 내용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그 맛을 느끼며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는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꼭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했다, 성경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상급이 하늘에서 쌓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자 인생,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서도 귀하고 이 땅에서도 응답되겠지만 천국의 잔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바꾸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꾸지 말자고 하냐? 무엇과 우리 천국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절대 예배랑 바꾸지 마시고, 절대 어떤 구원과 생명과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한 인생, 전도자 인생,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세 번째, 전도자의 인생. 내 인생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인생.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왜 우리에게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저와 여러분 말세 사는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400년간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못 만난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가장 힘있는 바로라고 하는 사단 같은 존재에게 노예와 같은 죄악과 조직 가운데 400년간 절대 못 나오는 운명 사주팔자에 이 땅이 불신자가 빠졌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4년 전 이야기도 가물가물한데 400년 전 우리 아버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나는 노예의 자녀가 되었는데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한 가지 명령한 거예요. 시간 되었다. 모든 집안 가족들 집에 들어가 양을 잡아 양피를 문설주 인방에 뿌려, 그리고 나오지 마.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양피 발랐더니, 십자가 발랐더니 죽음이 와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400년입니까? 절대 안 되어지는 우리 인생,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것과도 예수 생명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바꾸는 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졌어도 예수 생명 붙잡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수 생명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막 무너졌습니까? 누구랑 상의할 거 없습니다. 누구 도움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예수 생명이 임하게 없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난 압니다. 내 인생 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생명. 두 번째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40년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저는 가봤습니다. 홍해, 이집트,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입니다. 물은 짜고 써서 못 먹습니다. 여기에 200만 명을 나가게 한 거예요. 살겠습니까? 그게 죽으란 얘기지. 하나님이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물도 준비하지 말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랍니다. 예배만 해보라는 겁니다. 예배. 40년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성막을 향하여 우리의 장막을 짓고 예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이딴 말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배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가라는 거예요. 성막이 서면 같이 서라는 겁니다. 눈을 뜨면 자녀 손 붙잡고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때로는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40년간 이 백성들의 각인을 바꾼 역사. 앞에 말한 400년간 6월절의 역사는 한 번 한날의 사건으로,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꿨다면 40년간 광야 예배는 날마다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각인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은 뭔지 압니까? 어떤 것과도 이제부터 예배랑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가시죠. 예배 중심. 이 예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늘 군대가 함께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가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가자마자 요단강 막힙니다. 가자마자 여리고 막힙니다. 강한 칠족속이 군대를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과 타락의 문화, 오만때만 문화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득식을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죽거나 타락하거나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뭔지 압니까? 전쟁 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곡되어지는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방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흑암문화, 타락문화를 타파하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이 민족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이번 3주에 걸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애굽의 400년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저 땅을 차지하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저 강한 민족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이 땅을 차지하고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업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로운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세의 위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봤고 사도 바울도 하늘 연계를 체험하고 한 말이 공통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주로 영적 위기, 정신 위기, 육신 위기랍니다. 영적 위기는 요한계시록의 주로 내용입니다. 음녀, 뱀, 용, 뿔 달고 쏘고 불 쏘고 영적인 위기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위기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막 조급하고 사납고 원통하며 무정함을 참지 못하고
아마 앞으로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마약과 꼭 마약까지 안 가면 타락 문화에 많이 심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위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산권 중심으로 내전이 크게 나타납니다. 막 소수민족 분리독립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지진과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나고 뭐 온역이 돌고 이런 문제가 온다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전쟁하고 하나님 없는 자가 사납고 하나님 없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위기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불신자만 못해. 뭐 구원의 은혜, 감격, 뭐 성령 충만함, 마마 믿어봐도 별 수 없고, 다 교회만 그런 거고, 우리 아버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막 사업 망했고, 막 비 오면 안 가고 눈 오면 안 가고 빨간 날이 안 가고 추워서 안 가고 언제 교회 갑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설명하십니다. 버려짐과 동시에 세상에 밟혀지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땅 위기는 여러분,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전쟁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 인생이 원래 뭐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으라고 성도를 주시고 성도 구원하시고 성도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배를 주셨는데 성도가 이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까? 성도의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렇습니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충만한 성도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창피한 겁니다. 오직원이 하면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오직원이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성도와 후대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직원이 목사가 이상한 말 골라서 하니 그거 안 듣고 싶어서 성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막 그리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여러분이 세상에서 절대 못 듣는 이야기, 여러분 영적 존재 여러분 너무 소중한 이야기,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살리고 승리한 이야기는 교회와 예배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이 속에 있다. 교회가 오직 예수 속에 있다. 주여,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성경 어디를 피든지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이게 예수 이야기였구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이야기였구나. 저 노아 홍수시대 때 저 그 방주가 예수 이야기였구나. 도피성이 예수 이야기였구나. 다 예수 이야기.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이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툼의 싸움에 창피하게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장로, 목사가 서로 피고 원고치게 앉아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교회가 싸움하다 보니까 막 경찰들이 막 불날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드 치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고 저 광신도를 이러고 있고 후손들은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을 주는 시대. 이 땅에 전쟁 나는 게 위기가 아니고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위기가 아니고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게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5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하는 제자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갔다는 데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이 좋아. 어느 순간 보니까 불신자 돈 버는 게 좋아. 저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짜릿해 보여. 아이고, 나는 뭐 한다고 내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나? 한심하기만 돼. 내 친구를 이야기 보니까 요번에 뭐 투자를 했더니 뭐 몇 배가 났다고 하고 뭐 대박 났다는데 나는 밥 굶고 전도자가 되고 있고. 세상으로 도망간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여, 여러분 진격 앞으로 우리 전도자가 되립니다. 나간 한참 뒤에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 뭔 전도, 뭔 선교,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전도자가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타락 문화가 좋아지고, 세상 흑암 문화가 그렇게 좋아지고, 창피하게 목사가 이상한 사고 쳐가지고 뭐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고, 돈 갖고 사고 치고.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후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고, 어떤 제자가 교회에 마음을 닫고 생명을 담고 함께 하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세상 문제 아닙니다. 마약 문제도 아닙니다. 우상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 문제도 아닙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자, 목사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 교육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맙시다. 주님 말씀같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뭔 말입니까? 주님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 이 땅 마지막 그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이 교회는 응답받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 위기는 그런 겁니다. 성도 위기, 전도자 위기, 교회의 위기. 오늘 바울은 말세 위기를 말하면서 이 위기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것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기를 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 바울입니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바울이 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몸은 안 났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영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늘 3번째 높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이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는 고통의 때가 임한다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말세, 좋은 시대, 뭐 복지가 좋아지는 시대, 뭐 인류가 하나 돼서 뭐 위아더 월드하고 뭐 손잡고 그런 시대 안 옵니다. 말세는 분명히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바울이 고통의 시대를 말하면서 3가지, 성도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타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3가지 마음에 담아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여기 4절 보니까 배신하고 자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 첫 번째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강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속지 말라, 그것은 이들이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성공자 같아 보이고 능력자 같이 보입니다. 여기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준비하라, 이 말은 어느 순간 그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이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여기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 같습니까? 뭐 어느 나라가 전쟁 일으키고 뭐 누가 마약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의 말세의 재앙을 이길 자에게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못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여기서 돌아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서십시오.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 흑암과 타락 문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막 방황하고 이상한 타락 문화에 빠지는데, 여기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 막 감동이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왜 감동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구원과 믿음을 들을 때 이상하죠. 우리는 막 감동이 돼, 막 살아나게 돼, 때론 눈물 나게 돼, 막 기뻐져. 저는 노아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이. 어느 학자가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지 뭐 사생하다 뭐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을 나왔다고 하네요. 도리란 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말 그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고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고 뒤에 어떤 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한 인생, 한 번도 감동되어 본 적이 없는 인생, 한 번도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하지 못한 인생, 한 번도 구원의 감격에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마지막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그냥 예배했어요, 나도 응답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들을 때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때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게 되어지며 선한 행실을 하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고난을 이기는 예배, 오직 예수의 예배,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예수님의 예배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뭐 눈으로 찍혀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 듣고 예수 이야기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능력 이야기를 들을 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때 내가 잘못된 것에서 교훈하고 책망되어지고 바른 길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 있는 믿음의 말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시고 여러분이 이런 예배 가운데 온전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를 이기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하면서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처음에 돌아서라 이 말은 이 땅 문제를 알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알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뭔지 압니까? 나를 더욱더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 것만이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구원의 이야기와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나가서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재앙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타락 문화에 빠져서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에 무너지고 실패할 거니까 전도자가 이 땅에 와 있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전신갑주 딱 입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하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서 이 땅에 흑암 역사 결박하고 사단 역사 무너뜨리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타협 불가능한 이유. 전도가 왜 타협 불가능합니까? 왜 이것 딴 것과 바꾸면 안 됩니까? 오늘 바울입니다. 전도를 가장 잘 이해한 바울.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전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얼마나 참 중요한 말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 서, 이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결기 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중에 공중 재림하실 것과, 야, 이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임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면서 서두에 한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는 임하게 되어진다. 전도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전도했더니 한 명 교회 왔어요, 이번에 상 받았어요, 네, 나중에 연말에 전도 대왕 상 받았어요,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이 땅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해 나가십니다. 주님은 왕한테 누가 투자하고 몇 배 남겨 관심 없습니다. 전도하는 요셉, 전도하는 바울, 전도하는 디모데, 전도하는 다니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은 거기를 향하여 있다고 성경 신구약 66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까? 회사에서 말단입니까? 어립니까? 남에게 실력에서 좀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부터 5절 보니까 이 땅의 제약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서, 이 때는 앞에 나온 말세의 고통의 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마태복음 이사장하고 똑같습니다.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민족이 나라 싸우고, 그거 막는 거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재앙이 떠나가게 되었고,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오고, 비가 너무나 많이 오던 곳에 비가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전도랑 다른 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느꼈던 전도는 이런 전도였어요. 아이고, 나 오늘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고. 세 번째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내 몸이 각이 띄어져서 피를 다 쏟아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 나는 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난 결국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어도 무서울 것인데 순교를 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생명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바울이 노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이 있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있던 요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이었죠. 그것도 크고 귀하고 아픈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 생명. 여러분, 돈을 얼마를 주면 여러분 생명 내줄까요? 바울이 전도의 가치를 말할 때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느꼈어요. 이 복음을 전함이 있어서 내 생명과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소에서 에도베도 장로님을 청해서 마지막 부탁하니까 장로님들이 막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뿌리치고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내 생명 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 막 서로 끌어안고 오는, 마지막이니까. 바울이 이해한 전도는 이런 전도였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담았던 전도는 이런 전도입니다. 뭐 한번 교회 나가봐, 복 받아야지, 뭐 하나 잘 믿어봐야지, 교회 가면 밥도 맛있게 준다, 이런 전도가 아니었고 생명,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바울의 전도였던 겁니다.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내 믿음을 지킨 것을 가지고 전도를 표현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전도자가 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이 나를 맞아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임한 상급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할 때 어떤 누구 하나 생각났겠죠? 누구 같습니까? 스데반이었어요. 바울이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막 말하고 전도하거든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스데반이 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오해입니다 했으면 안 맞아 죽는데 고지고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또 네가 또 예수 얘기해? 화딱지 나서 돌로 패 죽인 겁니다.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때 바울이 옆에서 옷 찢기던 사람이었어요. 맞아 죽으라고. 근데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피가 절절 흐르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저는 바울이 이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스데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안 무섭나? 돌 맞아 죽는데? 아니,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 전도해야 돼? 한마디 잘하면 안 되잖아? 안 돼? 그런데 하늘이 열려? 주님이 계셔? 나중에 본인이 전도 운동하면서 이해되었어요. 그 말이 이해되었어요.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 날아갈 그 순간에 스데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마치 스데반 같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베풀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자, 수많은 순교자에게, 전도 선교한 순교자에게 이 응답을 우리 주님은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하나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바울이 아는 전도는 비 오면 안 나가고, 추우면 못 나가고, 갈등돼서 못 나가고, 요즘에 사업이 안 돼서 못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디모데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네 직업이야, 직업.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네가 태어난 이유, 네가 구원받은 이유, 너에게 이런 좋은 가문 좋은 이유, 너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주는 거야. 그런 거 말하지 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 항상 힘쓰라. 때가 되면 이런 재앙이 만다.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절간 가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 전도는 내 생명과도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한 자, 이 땅 인류가 몇십억입니까? 이때까지 그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바울에게 전도는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맞아주는 가장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 재앙을 막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전도자 인생, 여러분도 어떤 것과 전도자 인생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현장을 꼭 확인하십시오. 적어도 이 세 가지 현장은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내고 나가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가정 현장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아직 우상이 있고 그 밥이 넘어가십니까? 내 가족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합니다. 늘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왜 우상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왜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형제자매에게 예수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빈고 전장 꼭 응답 받으십시오. 모든 가정들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 교회에 세우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예전 교회 담임 목사는 65세 때 무조건 은퇴입니다. 모든 교육자는 60세 때 은퇴입니다. 저하고 우리 모든 복역자는 해외로 선교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그 교회 살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늘 가서 그 교회 좀 보고 교회 비는 새는지 안 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목사님은 지금 그쪽에 잘 사시는지 지금 케어도 하고 전도운동도 하고, 우리 인생에 중고차도 1000만 원 넘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거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가정과 가문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예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건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정, 이 나라의 이 현장에 이 부족에게 우리 가정이 일평생 선교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이면개혁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돈 잘 버십니까? 권위를 많이 쌓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집니까?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현장과 그 직업과 그 기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현장을 가지고 그 업종에서,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전도자의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재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예배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전도 선교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믿음의 명문대가 다 이루시고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유일한 예배와 절대적인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세의 고통의 때 타협되지 아니하게 주여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